하는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생한 사람이라 그래요. 중생했다는 것을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듭났다는 게 뭐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시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 뭐라 그러죠? 신생아라 그러죠. 갓난아기.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났다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한 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시 얻은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데 그냥 단지 영원히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힘도 없이 빌빌거리면서 오래 살아봐야 뭐 하겠어요. 풍성함,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끝없는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끝없는 전능하심, 그 모든 풍성함을 같이 영원한 풍성함을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그냥 단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온 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으시죠?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딱 생각하고서 그래 나는 영생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마음에 딱 두고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중생이 다시 태어났다고 했는데 막 태어난 이 갓난 애기 이 상태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될까요? 영생해야 되는데 갓난 애기로 계속 살 거예요? 아니죠. 예. 좀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아마 여기 갓난아기 상태로 영생하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좀 자라나서 좀 건강한 상태로 영생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고 클 수 있다는 것은 왜 자라난 것 같아요? 뭔가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서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고 미음을 먹다가 또 이유식도 먹고 그러면서 조금씩 단단한 음식으로 먹으면서 우리가 자라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서 이제 막 예수 믿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한 5년 정도, 10년, 20년. 네. 다들 제가 봤을 때 꽤 오래 예수 믿으셨는데 한 그 정도 자라나신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영이 자라나는 것만큼 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성한 상태에서 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좀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참 흐뭇해하시는 보니까 전부 다 손주들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막 할아버지 됐거든요. 그런데 얘가 조금씩 이렇게 커가는데 아, 미치겠어요. 이뻐가지고 그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 예, 처음에는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뭐 스스로 앉기도 하고 요즘 기어다니는데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자라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좀 뭔가 좀 어색해요. 뭐냐면 보통 악독을 버리고 선을 가져라 뭐 이렇게 문맥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악독, 기만, 시기, 외식, 비방을 버리면 그에 반대되는 뭔가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고서는 느닷없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모든 악독, 기만은 이거하고 신령한 젖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악독을 버리고 선을 취해라. 비방하는 말 버리고 서로 칭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뒤를 맞춰서 평범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지금 악독, 기만,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 그거하고 순전한 젖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말씀이 딱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이죠.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로 말미암는다는 것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2장 들어가기 전에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고 우리가 거듭나서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 25절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 무궁토록 남는다고 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에 넘어와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예? 뭐라고 하냐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성경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데 갑자기 유 목사가 순서를 바꿔버리네.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먼저 이 신령한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신령하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예, 강대상에서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하고 신령해져야 된다 그러고. 근데 이 신령하다는 것이요, 막 이렇게 뜬구름 잡고 뭔가 잡힐 듯 말 듯 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신령한 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에요, 본질. 아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신령하다는 것은 참된 본질에 속한 거예요. 그 참된 우리 본성에 합당한 것, 예, 이런 건데 어린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고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주 우리들에게 합당한 거, 어린 갓난 아이에게 합당한 젖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갓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젖, 예,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체질에 맞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굴을 못 먹어요. 예. 굴만 먹으면은 알러지가 생기고 막 탈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 굴 먹으면 안 되겠죠. 예. 바로 그러한 것처럼 이 신령한 젖은 그 아이의 체질에 맞는 젖인데 다시 말해서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젖, 예, 먹을 수 있는 젖.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거듭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젖, 거듭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예, 거기에 맞는 재료,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설교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체질이 이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거였는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체질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믿으시나요? 예.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것, 바로 육체의 부패성, 죄성,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체질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이게 신령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치 전혀 굴을 먹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굴을 먹을 수 있는 체질로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체질이 바뀌었으니까. 예. 이제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하니, 변화된 체질에 맞는 음식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뀐 체질에 맞는 젖, 하늘에 속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변화된 이 체질, 하늘의 체질로 변했으니 거기에 합당한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거룩하게 살아라. 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명령 내리신 거예요.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거룩하라고 명령 내리겠어요? 전에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거룩해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갓난아기가 됐어요. 다시 산 생명. 어떤 생명이라고요? 영생하는 생명 우리가 가졌는데, 이 생명으로 앞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독교에서 보면은 그 도덕적인 거, 기독교 윤리 해가지고 선을 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얼굴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내 성격이 변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키가 좀 커지고 뭔가 막 변화된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여전히 나 그대로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변한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신령하다는 것이 그저 이렇게 막 생각 속에, 우리 관념 속에서 있는 거가 아니고요, 나는 거룩해질 수 있는 체질로 확 바뀐 거예요. 우리가 주유소에서 경유 놓는 차에다가 휘발유 놓고 휘발유 놓는 차에다가 경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차 고장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유차였는데 휘발유차로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됐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내 생각에 난 거듭난 사람 같아, 난 중생한 것 같아,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렇게 변했다니까요. 우리 그런 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거룩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해지라는 것은 결국 뭐죠? 나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만큼 자라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자라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결국 뭐냐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내가 착해지려고 뭐 선해지려고 안 해도요. 저절로 돼요. 거룩해지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겁니다. 악독과 기만과 시기, 질투 이거를 버리고 선을 취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은 그런 것들은 너희가 자라나면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라나면. 자라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예전에는 내가 좀 욕도 잘하고 예전에는 내가 좀 사기도 좀 치고 좀 거짓말도 잘하고 막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좀 그거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요간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자라나면요. 어느 순간에 욕하던 내가 욕을 안 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 막 비방만 하던 내가 사람 칭찬하고 있고요.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악독과 기만과 비방 이 얘기 다음에 선을 취해라 좋은 말을 해라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이 말씀을 왜 하시는 줄 알아요? 너희가 먹고 내 말을 먹고 너희가 자라나면은 이거 저절로 되는 거야. 그러니 애써서 그거 하려고 하지 마. 자라나. 거룩해서. 지금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신령하다는 것이 그냥 어떠한 막 그 손에 잡힐 듯한 이러한 개념의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신령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믿으시나요? 예. 바울도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어제 수요예배 말씀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요. 여러 번 우리들한테 너희들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어. 거룩해질 수 있어. 그러려면은 좀 사모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자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만져지지도 않는데, 막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도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우리들과 같이 해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 말씀이에요. 근데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신년 들어서 성경 일독 작정하셨나요? 읽으세요. 꼭 작정하셨으면 읽으시고 가까이 하세요. 신령하고 순전한 이 젖 사모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령한 젖, 우리가 순전한 젖,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먹으면요 어떻게 돼요? 자라난다니까요. 자라나서 그동안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인간관계 또 내 성격 내가 막 버리고 싶었던 것들 이거 있잖아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요. 내가 자라나면요. 다 버려져요.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얼마나 성질이 못되고 막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만큼씩 자라나니까 해 주시더라고요. 저 이제 그 목사 1년 된 저는 햇병아리 목사예요. 예.
그 제주도에서 그 컨테이너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감개가 또 무량하네요. 예.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자라나는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시니까 좀 우리 이 말씀 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실 준비한 거는 많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들을 귀와 이 혀, 전할 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학자의 혀를 구하는데, 이 학자가 뭐냐면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배우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을 학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계가 이 교육자들이 점점 줄어요. 신학교들은 전부 다 미달 상태고, 지금 신암교회 우리 조용훈 목사님 이 큰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교육자 하나 없이 지금 얼마나 애쓰고 계세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그냥 주일학교 교사 뭐 배우지도 않고서 그냥 가르치려고만 해요.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 총회에서 얼마나 우리 신학교에서 지금 잘 돼 있는 줄 아세요? 휴대폰으로도 신학교 공부할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 이제 꼭 신학교 공부를 하라는 게 내가 교육자가 돼가지고 교역자가 돼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배워서 내 아이라도,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이라도, 어린 그러한 성도들이라도 내가 가르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거 목사님께 여쭤보면요, 다 알려주세요. 그 인터넷으로 우리 신학교 공부하는 거. 그 서울까지 안 올라가도요,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좀 자라나고 배우고 해서 우리 자녀들도 가르치고,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라난 게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교회가 또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이 맛본다는 게요, 이 경험한다는 것보다도 더 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음식 맛을 딱 보면은 그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딱 맛보는 거. 내가 그 맛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맛볼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령한 것이 그냥 어떠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에게 내가 신령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냥 내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죠.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여기서 여기 집사님을 내가 이렇게 안면이 텄어요. 그런데 그냥 집사님을 아는 거, 내가 그냥 얼굴만 아는 거지, 집사님을 안다고 할 때는 저 집사님과 내가 대화도 나눠보고 고민도 들어보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서로 교제가 일어났을 때 진짜 이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만 머릿속에서만 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 교제를 하면서, 그거가 뭐를 하는 거라고요? 먹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오늘 찬송가도요. 달고 오묘한, 그게 왜 달고 오묘한지 어떻게 알아요? 먹었으니까 알지. 안 먹었는데 이게 단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 새해에는 좀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자라나서 내년에 또 우리가 사경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요만큼씩 자라나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라나야겠습니다. 그리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늘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을 나아가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에는 좀 더 자라나서 만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